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날 전에 아까 토요일날 우리 다음 세대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새벽에 왜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간 하면 저녁에 십자가 묵상 집회가 있는데, 이 주간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계속 묵상 집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좀 듣기 싫어하는 게,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하고 막 고민하고 이러는데 함부로 어린들이 뭐 네 고민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때 제일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한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고민이 되고 힘든데 어른들이 잘 모르나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이 요즘에 좀 제일 많이 하는 말, 근데 부모님들이 무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곤하다고,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되게 무시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네가 뭐 피곤해봤자 뭘 조그만 게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나라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 초등학교 아이들의 공부 시간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비교했어요.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할까요? 초등학생이. 평균 1시간 더. 진짜로. 자기가 공부한다고 느끼는 시간을 적어놔라 했대요. 대학생들이 적어낸 시간과 초등학생이. 실제로 진짜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바로 공부를 타고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진짜 요즘에 이제 특목 중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힘들게 우리 중국 아이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우리 잠시 우리 유진이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토요일날 유진이가 새벽기도를 나왔었는데 죽을 뻔했다더라고요. 막 얼마 자지도 못하고 또 학원 가야 되잖아 토요일날. 정신이 없었다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아유 뭐 이렇게 생각해보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 제가 조사한 것도 생각해보니까 유진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마음들은 사실은 남들이 잘 몰라줄 때가 많아요. 나는 이게 정말 고민이고. 목사님도 저번 주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나이 때 별거 아닌 건데, 그래서 저도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힘들다 이럴 때 에이 저게 뭐, 왜냐면 나는 지나봤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면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때 되게 힘들었던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별것 아닌 거지만 여러분 나이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이. 그래서 자칫 어른들이 실수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지나고 놓고 별거 아닌데 왜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좀 잘 이해 못 해주고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보다 교회 목사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같이 공감해주고 믿을 수 있으니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오늘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친구보다 다른 사람, 다른 분 한 분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친구들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뭐 부모님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내가 정말 평생에 연결되고 말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5장의 말씀 중에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의 의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 위기를 당하는 전쟁이 놓였거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같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이익을 따르지 않고 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선한 마음을 어떤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한 의인.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전쟁이 났을 때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7장에 뭐라 하냐면 의인, 그런 되게 멋있는 사람들, 영웅들을 위해서 죽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혹시 지금 여기 문이 갑자기 팍 열리면서 테러리스트가 딱 들어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목에 칼을 딱 대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나와 이러면 그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아닐 것 같아. 제가 여러분이라면 그냥 목사님 빨리 죽고 그냥 우리 좀 풀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성경이 지금 뭐라냐면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나는. 그래서 뭐라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게 쉽지 않다고. 그 의인이야 용감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죽어줄게, 그 의인이야. 지가 죽든 말든 쉽겠지만, 그런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는 좀 쉽지 않잖아. 무섭잖아. 안 그래요? 내가 대신 총 맞고 칼 맞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물며 저같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다고.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라냐면, 두 번째,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뭐냐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의도가 없는 사람을 선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기들. 아이는 뭐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의도가 없잖아. 예를 들면 꼬마가 지금 잘못해가서 저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그런 상태를 보고, 그런 아이들을 보고 선인이라고 하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지를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 철길에 꼬마가 서 있어. 그 상태를 이제 선인이라고. 그러면 그 상태,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지하철이 막 다가오면 그걸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어떠냐면, 성경에 지금 바울이 뭐라냐면 그렇게 죽는 사람 혹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나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20주년이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본에 있었냐면, 한국인 청년이 있었어요. 열심히 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일 관계가 되게 안 좋을 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 한 명이 철로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문화적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남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걸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요. 그 되게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일본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실제로 뭐 좀 깡패 같은 사람이 한 사람 괴롭히면 용기가 없어서 아니라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지 잘 안 나서요.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막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거나 젊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떤 조금이라도 용기가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든가, 막 되게 안 좋은 일 하면 막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착하거나 뭐 이걸 떠나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남이 요청하기 전에는 함부로 간섭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좀 그게 만연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철로에서 떨어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럼 안 하면 좋겠는데 다 보고 있고 머뭇머뭇하네.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고 한 번도 용기를 내본 적이 없는 한 청년이 철로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이 굉장히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왜?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왜 뛰어들어서 그 사람 죽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이 자기가 일부러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진 사람, 그런 선한 의도, 도덕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위기에 닥칠 때는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빨리 구하는 사람이 혹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말했죠. 용감이라는 말은 엄청 브레이브라는 뜻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나도 생각할 겨를 없이. 그래서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했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저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순간적으로 저거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다치겠지를 잘 안 하는 거죠. 성경이 그 말하는 거, 바울이 그렇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용감하게 이렇게 팍팍팍 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 요 이야기가 중요해요. 오늘 두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웅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씩 엄청 있을까 말까? 바울이 두 번째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런데 아무 착한 아이나 아니면 자기가 상관없이 무지불식간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을 뛰어드는 사람들 간혹 있다. 그런데 여기 다른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영웅도 아니고 이런 아이 같은 사람도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죽냐면 죄인을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뛰어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다 알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8절에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좀 사랑할까?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뭐라냐면 널 사랑해. 내가 확인시켜 줄까? 네가 대웅아, 네가 유진아, 네가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닌 여전히 죄인이고 나를 몰랐을 때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걸 보면 알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두 경우를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는 내가 그 일이 너무 멋지니까 간혹 죽을 수 있어요. 그 아기가 뭐 위험하게 이러면 부모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아이의 상황이 급박하니까 뛰어들어서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얼른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죄인이고 사랑할 것도 큰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고민해서도 아니고 갑자기 뭔가 내 몸이 반응해서도 아니고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고등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까?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까의 유일한 답은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두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표현해 주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는 죄인이라는 표현하고 하나는 원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뭐 이렇게 훔치거나 이러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죄인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번 원수는 뭐냐면 죄하고 좀 상관없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내가 누구랑 지금 태지랑 뭐 이렇게 내가 만약에 태지 물건을 훔쳤어. 그럼 그건 죄인이죠. 거기까지 만약에 태지가 그래 불쌍하니까 가져가도 되지.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 사건 때문에 나랑 태지가 엄청 사이가 안 좋아지고 원수가 됐어. 그럼 이제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살아봤자 60살, 뭐 80살 더 이상 못 살고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한계가 있어. IQ가 뭐 100 이렇게 넘어가거나 200까지는 못 가요. 100은 좀 넘는데 200까지는 못 가요. 그런 식으로 한계가 있는데 인간이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 죄가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힘을 다해서 뭘 하냐면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한 거. 그게 하나님의 죄였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것을 용서해 줬을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가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태지의 물건을 훔쳤어.
그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일해서 만약에 이걸 갚아줬어. 그거는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태지랑 제가 화해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태지가 만약에 내 물건 훔친 걸 갚아줬는데 오케이. 그걸로 그럼 그 문제 잘못한 거는 용서해. 뭔가 해결됐다 치더라도 난 여전히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있는 놈이 훔쳐가야 돼 하고 마음을 닫는다면 그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가 뭐겠냐고. 단순히 너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더 뭐냐면 엄청 친하게 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너 죄 지었네? 땅땅땅 너 죄 없다? 그리고 너 이제 앞으로 내 귀찮으니까 나하고 별로 보지 말고 너 죄인 꼴통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찌그러져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죄 없다 하고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랑 계속 다시 연결돼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복음서 이야기할 때 그 아빠 이야기했죠. 탕자의 아빠. 탕자가 아버지한테 엄청 큰 죄를 범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오니까 용서해 줬어요. 아빠가. 용서해 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죄를 없애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내 아들로 계속 옆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과 좋은 관계로 있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항상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 그냥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선인을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아무 자격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엄청 사랑해. 두 번째, 왜 엄청 사랑하냐? 일 시키려고? 뭐 해먹으려고 아니라? 아니, 좋아서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안내해주고 사귀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그거 요즘에 그 사람이 스타벅스에 그림도 그리고 대학생인데 엄청 잘 나가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엄마랑 맨날 티격태격 하는데 이 작가가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이제 맨날 뭐라 하고 잔소리 하니까 싫어하다가 어느 하루는 마음을 딱 접었대. 엄마가 하는 말을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밥을 너무 안 먹고 해서 뭐 엄마랑 맨날 통화하는데 엄마가 그랬대. 너 밥 좀 잘 먹어. 뭐 먹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뭐라는데 엄마가 하는 말. 네가 먹는 게 너야. 그래서 하는데 끊었다. 근데 하루 종일 그 이야기가 귀에서 멈들었다는 거. 먹는 게 나? 이 말. 내가 김치를 먹고 밥을 먹으면 그게 내 몸이 되잖아. 그래서 이 작가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봤대요. 그래, 맞아. 내가 먹는 게 나면 조금 더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것들이 나라는 것 다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그 작가가 그날부터 벌떡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시작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짓 우리처럼 살다가 맞아. 내가 있는 곳에 환경을 좋게 하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만 좋고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다 연결하잖아. 제가 이 선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마이크 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나와요. 이걸 뽑아서 다른 곳에 연결하면 또 다른 데가 소리 나겠죠. 여러분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연결하는 코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중고등부 시절에는 보통 친구들한테 많이 꼽아요.
엄마 아빠보다는 내 친구가 더 많이 나를 이해해 주니까 이 마음의 코드를 친구들한테 꽂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마음에 이런 코드들이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 코드는 주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꽂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남하고 이야기하다가 난 저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주로 어떤 이야기, 예를 들면 저는 어머니하고 통화하다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너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답 좀, 어머니는 나한테 한 10분, 20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일찍 자고, 너무 뭐 하지 말고 막 이래놓고 내가 어머니 좀, 그래도 어머니도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이러면 어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화를 안 하는지 공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마음에 미안함에 이 연결 코드가 꽂혀요. 뭐냐면 어머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못해주는 내 마음, 서운한 마음에 내 마음의 연결 코드가 꼽히니까 엄마가 말 안 듣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엄마한테 꽂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엄마에 대한 미안함에 꽂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기 한계에 자꾸 꽂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내 마음의 코드를 누구한테 꽂았으면 좋겠냐면 오늘 이 하나님께 꽂았으면 좋겠다. 내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자꾸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세상의 기준에 꼽지 마세요. 너 공부 못하면 어떻게 돼? 너 그렇게 생겨서 어떻게 하겠냐고. 너 집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 여러분 이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꽂는 순간 그 세상에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에 여러분이 자꾸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저 늘 말하지만 공부 잘해야 된다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어떤 날 내 마음의 모든 걸 장악해 버리면 거기에서 내가 밀리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거기서 내가 엄청 잘하면 뭔가 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이런 일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드를 세상이 주는 데 꽂지 말고 하나님께 꽂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나 여러분 외모나 여러분 형편에 대해서 막 말할 때 거기에 여러분 코드를 꼽지 말고 맞는데 내 코드는 아까 우리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거기 여러분 꽂으면 다른 세상의 말들 그것들이 아무 가치 없다는 것들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여러분이 그런 조건에 아무것도 맞추지 않을 때 이미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우리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한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주려고 확증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오세요. 꼭 속지 말고. 너 그래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어?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나 맞는데 못하는 거 맞는데 여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했어.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한다고 이렇게 확증해 놨는데 이것보다 더한 게 뭐 필요하냐고. 내 좀 못할 수도 있지. 내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냐고. 여기 내가 못할 때 심지어 원수고 죄인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이렇게 확증돼 있잖아. 그거 그렇게 가장 큰 건데 그러면 됐지. 뭘 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분명한 건지 확증해 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코드를 꽂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 속을 수 있지만 기대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만큼 분명하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확증해 줬어요. 더 이상 더 중요한 게 없을 만큼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 확증을 붙잡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나 다른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나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고 영웅들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혹 있고 하나님 아이를 위해서도 죽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위기나 많은 일이 닥칠 때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하나님 많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약속과 증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